5장 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많이 줄수록 새로워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줄수록 새로워집니다. 가르쳐야 배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외모를 평가해서 그런데요, 인기가 많았는데 제가 꼭 외모만으로 인기 많았던 건 아니고요, 특별히 시험 전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쪽지 시험 있는 날 아침에 학생들이 저를 막 찾아봐요. 정리한 종이를 받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은 매주 쪽지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반대학 출신이어가지고 신학 공부가 처음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쪽지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거의 막 새벽 1시, 2시까지 봐도 볼 때는 알겠는데 덮어놓으면 제 머리도 이렇게 덮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어가지고 다 정리를 했어요. 다 정리해가지고 쪽지 시험 아침에 다시 보려고 프린트 한 장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가지고 가서 쪽지 시험 컨닝페이퍼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 모습을 옆에 있는 학생들이 보더니 처음에 이제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의뢰 쪽지 시험 있으면 제 옆에 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 3장, 4장 프린트를 해서 가요. 그래서 나눠줍니다. 문제는 다음 공부할 때였습니다. 처음에 저 혼자 공부하면서 제가 보려고 요약을 했는데요, 이제 남들은 그거 보고 쪽지 시험 공부한다는 걸 아니까 쓸데없는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저 혼자 보고 이해할 정도만 요약을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책 안 보고 와서 그날 이제 그거만 보는 학생들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책을 안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요약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시간 2배 걸리고요. 그전에는 1시 반, 2시는 잠들었는데 이제 2시 반, 3시에 자게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쪽지 시험 학도 복습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다시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해하도록 쉽고 꼼꼼하게 준비했더니 저는 이미 정리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복습은 가르치는 겁니다. 실제로 대학생들 중에 시험 기간에 모여서 꼭 그룹 스터디 하겠다고 모인 아이들이 있거든요. 잘 모르는 친구 안 보이네. 자주 그룹 스터디 하는 친구 한 명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한 그룹 스터디 하는 아이들이 이 효과를 노리는 아이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대충 훑어봐요. 그리고 가서 다른 친구들이 막 가르쳐줘요. 근데 설명하면서 본인이 정리를 해요. 이게 자기 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면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보면 이런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제가 헬라 히브리어 잘 못하는데 그 히브리어에는 강조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강조형. 예를 들어 죽이다라는 동사를 강조형으로 쓰면 잔인하게 죽이다 혹은 파괴하다 이런 뜻이 될까 강조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동사 중에 배우다라는 단어를 봐요. 동사가 그 라마드인데 이 라마드를 강조하면 조금 바뀌어 부르는 게 이 리메드가 됐는데 리메드의 뜻은 많이 배운다는 뜻이 아니라 가르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 열심히 배운다는 가르치다는 뜻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원리예요. 남에게 주려고 할수록 내 안에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가슴 뜨거운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 때문에 가슴 뜨거운 사람은 누구냐면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복음 때문에 가슴이 뜨거우니까 전도를 하겠지.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모교에 청년부 있을 때 청년부가 교회 규모는 작았는데 청년들이 매년 필리핀으로 여름술에는 그냥 필리핀으로 가서 이 선교 여행을 갔어요. 필리핀 선교 한 분이랑 연계해서 매년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뜨거워서 갔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인솔해서 이렇게 갔어요. 제가 청년 때고 1997년 그 이전 그러니까 해외 잘 못 나갈 때 이럴 때 해외 나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냥 놀려고 따라갔죠. 다녀오고 나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년에도 또 가겠다. 더 잘 준비하겠다. 해가 지날수록 더 많이 준비해서 더 많은 것을 준비해서 가더라고요. 풍성하게 준비하더라고요. 해외여행, 해외 선교에도 비판하는 이들 있잖아요.
국내에도 선교할 게 많은데 꼭 뭐 청년들이 해외만 가나. 그렇게 청년들 중에서도 그렇게 비판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안 나가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현장을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그 현장의 뜨거움을 모르는 거죠. 전도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뜨거워지는 거예요.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요리도 잘하는 사람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는 사람이 그 실력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많이 주면 줄수록 점점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과부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당시에 과부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연약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살기 힘든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도움받아야 하는 사람.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그냥 교회에서 도와주기 전에 그 모습을 살펴보라 그러면서 그녀가 나그네를 대접했는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한 적이 있는지. 여기서 뭐 아이들을,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의미상으로는 고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도 과부지만 고아를 돌아본 적이 있는지, 그걸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야말로 과부의 명부에 올려라. 그러니까 무조건 도움만 받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고요, 줄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번 사도행전 주일 오전에 설교하면서 마더 테레사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더 테레사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잘하는 게 뭐냐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기부금을 받아내는 거예요. 당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나 혼자 먹기도 힘든 사람에게 더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지언정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보면 자기 돈으로 해외여행 많이 가잖아요. 몇 달을 모아서 가더라고요. 기대감 때문이죠. 가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일단 비행기 탄다 하고 그런 걸로 이제 나가죠. 근데 수련회는 자기 돈이 아니라 지원해줘야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만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사실 여기 계신 집사님들이 청년회의 때 모르겠어요. 제가 납심리교회 청년 잘 모르지만 대부분 아마 청년부 운영을 회비로 했을 거예요. 청년들이 회비 내고 청년부 예배 나온 헌금 가지고 그것으로 운영하고 진행했을 거라고요. 그때는 청년회가 싱싱하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내 땀을 놓고 내 힘을 놓고 내 것으로 일하거든요. 내가 주면서 일하거든요. 지금도 교회들 가운데서는 요즘 이제 복지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정부 복지기금으로 일하려는 교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또 그런 것만 기가 막히게 또 찾아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지역아동 센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부 지원받기 위해서 요리조리 찾아가지고 나중에는 그거 서류 준비하고 그거 갖추느라 목회를 놓치더라고요. 목회의 니청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도 지역아동 센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하는 목적이 정부 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죠.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받으려는 마음이 가득 차면 그때부터 싱싱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표면적으로는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을 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참과부를 존대하라 그러잖아요. 이 참과부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정말 의지할 게 없는 사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잘
돌아보아 주어라, 돌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집에서 돌볼 자녀가 있거나 집에서 돌볼 손자가 있거나 그러면 그 가족이 돌보게 하라. 그러니까 너의 책임까지 떠넘기면서 그렇게 받으려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나 손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답하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가족 중에 있는 그 과부들을 섬기게 되면 그 자녀들이, 그 손자들이 보답하기를 배우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면 내가 풍성해진다.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으려는 삶 말고 내가 가진 것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본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주는 삶, 그 삶이 진짜라는 거예요. 많이 줄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새로워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많이 주는 삶보다 많이 요구하는 삶을 살면 더 풍성해질 거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쉬운 소리 한 번 더 해야 배가 채워지고, 우는 소리를 해야 눈길을 한 번 더 받는다. 우는 떡 하나 더 준다. 제가 군생활 해보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군대에서도요, 사람 좋은 고참보다 까탈스러운 고참에게 더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참의 전투는 한 번도 봐요. 한 번도 닦고요. 그러니까 까탈스러운 고참은 더 빛나는 전투화를 신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지 몰라도요, 주변에서 그를 걱정해 주는 사람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는 소리 하면 눈길을 한 번 더 받는 게 아니라 눈총을 한 번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뒷모습이 남는 게 아니라 잊고 싶은 사람이 되어 가는 거죠. 저 사람은 잊고 싶어. 저도 아직도 가끔씩 군대 고참들 중에서 누구도 진짜 밖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는 그런 사람일지도 있겠죠. 주는 삶이 남는 삶입니다. 다 주어야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땀도 주셨고요, 시간도 주셨고요, 삶도 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눈물도 주셨고 남김없이 피 흘려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죠.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주신 사랑,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나라 속담도 그런 속담 있잖아요. 우물물은 퍼내야 보인다. 그러니까 더 신선한 물, 더 깨끗한 물이 보이게 하려면 우물을 자꾸 퍼내야 한대요. 퍼내지 않으면 우물이 상하고 오히려 마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담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이, 그런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일수록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몸이 아픈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없는 아픔도 생긴다는 거죠. 검사를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본인도 진짜 아파요. 사랑이 목말라서,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사랑받는 사람은요,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퍼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사랑을 많이 퍼주는 사람은 주변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도요,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선생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랑을 많이 주는 선생님들이에요. 어떤 선생님은 학생들 생일 챙겨주고, 생일 챙겨주는 건 물론이고요, 시험 기간 때마다 작은 선물이라도 챙겨주고, 아이들 표정 하나하나 살펴보고 관심을 보이는 선생님들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늘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따르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은 메마른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사랑이 모여든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나누어주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주려는 삶, 많이 주어서 새롭게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책임을 다하는 삶. 그러니까 내가 주어야 할 것을 제대로 주는 삶, 책임지는 삶. 그러니까 책임지는 삶은 제대로 주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 중에 과부가 있으면,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다가 도와달라고 말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도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다른 곳에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책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요, 계산기를 함께 생각해요. 뭐 내가 교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계산기를 가지고 의무를 딱 재서 감당하는 것, 그것을 책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책임은요, 계산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계산기 가지고 책임을 감당하려니까 예수님 당시에 문제가 생긴 게 고르반이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야. 계산 끝난 거예요. 계산기는 완벽하죠. 부모님을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야. 이미 본인 다 계산 끝난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 남들이 보기에 책임은 다한 것 같고 나는 그거 피해갈 수 있는 거 같고, 진짜 책임감은 계산기가 아니라 넘치도록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가족 안에서만 과부를 찾는 게 아니라 친척 중에서도 찾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는 없지만 우리 사촌 중에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해가지고 딱 선을 긋는 게 아니라 계산기 내려놓고 선 넘어가서 그것까지 주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책임을 감당하는 삶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은 선 넘는 사랑이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회개를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라고 선거 놓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가셔서 그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살아났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잘못했음을 깨달으라는 말이 아니고 돌아와서 살아나는 거예요. 돌이켜서 살아나라는 이야기죠. 성 긋지 않았습니다. 풍성하게 품었습니다. 이것이 책임을 다한다는 겁니다. 내가 계산해서 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는 삶. 니느웨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요나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수르, 그 아수르는 멸망해야 돼. 니느웨의 사랑은 이스라엘까지예요. 거기까지 선 그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수르는 빨리 망했으면 좋겠죠.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심판을 선포해서 그들이 돌이키게 하라 이야기했는데 요나의 기도 제목은 어쩌면 니느웨가 멸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수르가 멸망되게 해주세요. 그 수도 니느웨가 폭삭 망하게 해주세요. 선을 그어놨습니다. 저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선 긋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선 넘어서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이곳에는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어찌 심판하겠느냐. 이것은 니느웨를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등 돌리고 도망가도 하나님은 선 넘어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찾아오셔서 풍성하게 살아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는 삶을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어떻게 주는 삶인가요? 계산해서 주는 삶이 아니라 풍성하게 선 넘어서 주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는 삶을 다릴 때 좋은 것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없어질 것 말고 없어지지 않을 것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주라. 이 방법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결국 계속 되는 것을 주라는 거거든요. 없어질 것,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 과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과부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들은 교회에서 도움 받는 자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물질적 도움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적으로 교회를 돕는 자, 세워주는 자, 교회를 위하여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하는 사람, 가장 좋은 것으로 교회에 갚아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죠. 구절도 마찬가지죠. 구절도 10절. 그러니까 과거의 명부를 올리지 않고 처음에는 이제 나이 제한을 이야기해요. 그 당시 60세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아까 자녀가 고아라 그랬잖아요. 고아를 양육하고 나그네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으면 발을 씻는다는 게 이게 뭐 진짜 발을 씻겨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겸손의 모습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난 당한 자 구제하고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자 그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첫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그 교사 강습회 때 오셨던 그 강사님의 말씀을 잊지 못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공과 준비가 안 되면 떡볶이를 사준다. 생명의 떡이 준비가 안 되면 아이들 데리고 와서 떡볶이를 사준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을 제쳐두고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주는 거죠. 제가 앞서 청소년 생활 교사들 이야기했잖아요. 선물 챙겨주는 교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시험 때마다 조그만 편지 써주는 교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교사들은요, 손잡고 울어주는 교사입니다. 뒤에서 눈물 흘리는 교사가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도망가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람들은 떡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떡을 채워준 예수님이 반가웠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해야 된다. 없어질 떡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을 생명의 떡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요, 그 아이들에게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 특히 이제 고2, 고3, 고1 되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아이들이 하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교회에서 앞에서 드럼을 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다른 찬양팀을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럼 치는 아이 드럼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요. 앞에서 찬양도 잘하는 아이들 그거 못하게 했어요. 왜냐면 본인이 그 사역이 신앙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 안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본질이 채워지지 않고 자꾸 껍질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하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거 하느라 앞에서 찬양인도 하느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붙드느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본질이 없으면요 껍질이 많아집니다. 화려하기 시작하는데 속은 비어 간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전도잔치를 하잖아요. 저희도 올해는 힘들겠지만 매년 이제 전도잔치를 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전도잔치하면 선물을 뭘 줄까 고민을 하거든요. 어떤 교회 비누 세트 주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다른 거 주기도 하고. 제가 제일 놀란 거는 오시는 분들에게 주는 것도 있었지만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성도에게 당시로 소나타를 주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제 의도랑 상관없이 지금 다들 너무나 반가운 표정으로 놀라셨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시려나?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도잔치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모시고 온 VIP들에게 무엇을 들려서 돌아가게 해줄까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잘 없잖아요. 지금 달력 주다가 달력도 잘 안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손에 든 선물은 없지만 가슴에 사랑 안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손에 든 선물은 없지만 마음속에 말씀이 남아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어지는 거 말고 비누도 제가 써보니까 한 달도 안 쓰고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한 달 후에 자라납니다. 그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점점 껍질이 사라지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우리 식당 농사도 사라지고 거의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껍질이 사라진 이 시간, 본질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 본질이 차올라서 내 옆에 사람들에게 그 본질을 줄 수 있는 사람, 없어질 것 말고 없어지지 않는 것,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주는 시간, 그것을 주는 교회, 그것을 주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저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줄수록 새로워집니다. 계산기를 넘어서, 선 넘어서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 속에 채워서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줄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되 계산해서 주는 삶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되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먼저 풍성히 채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